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루터는 1505년에 문법, 변증학, 수사학 등을 공부하고 차석으로 문학 석사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법관이 되려고 석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왔다가 에르푸르트라는 곳으로 돌아가다가 번개를 맞는 거예요. 벼락으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루터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성안나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내가 법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사제가 될 테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제가 되려고 그는 이제 그 길을 가게 되죠. 부모의 강력한 반대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끝까지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되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아침 일찍 나와서 목욕 재개하고 새벽 기도로 나가고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담당 신부에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하루를 살려고. 그러니까 담당 신부가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매일 아침에 오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좀 못 오놓고 일주일에 한 번 오든지 한 달에 한 번 왔으면 좋겠다. 루터는 강력하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루를 살고 깨끗하게 수도원에서 준비했다가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그는 확실하게 사제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비덴베르크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됩니다. 이곳에 조그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로마에 있는 교황청을 방문하려고 바티칸 궁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8개 계단에 대개 올라갈 때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무릎으로 올라갔대요. 루터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번쩍 자기 뇌리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었어요. 구원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향으로 가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목욕 제기를 하고 그래도 자기 속에 있었던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속에 수도 없는 욕망이 판을 치고 걷잡을 수 없는 욕심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콱 일어난 거예요. 아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니까 죄사함으로
자신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못한 평강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당시 스콜라주의시라 아퀴나스죠. 그 사람이 이제 거두잖아요. 인간의 선척적 본성인 자유의지의 결단과 노력으로 선행의 열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쪽 면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이걸 자유의지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열매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행위 구원을 부르짖은 거예요. 이 가톨릭의 신학입니다. 루터가 1520년에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황제가 1층 왕관을 쓰는데 교황은 3층 왕관을 씁니다. 추기경들은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이 없고 도둑놈처럼 돈에만 정심을 팔고 교황청은 성직매매, 술주정, 시기, 도둑질, 강도질, 사치, 매춘행위, 협잡질 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는 것이 루터가 보는 당시 가톨릭에 대한 눈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가톨릭이 말하는 행위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톨릭은 분명히 행위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의롭게 행하는 선을 행하는 공덕설이라 그랬어요. 공덕설. 먼저 세례받을 때에 구원받은 주의보내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때 받습니다. 주세약이 신부의 안수를 통해서 쑥 구원의 약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작은 죄는 고해 성사로 되지만 큰 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효가 자꾸 떨어져.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만큼 그 공덕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이게 행위 구원입니다. 사실 모든 자연 종교는 다 이렇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찾아가고 깨닫고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불교 교리 아닙니까? 모든 자연 종교는 다 그래요. 원불교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이단도 여기 있습니다. 이단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깊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주가 가르쳐주는 교리를 순종하고 신봉해야 된다는 거지. 거기다 다 덧붙이는 게 자꾸 이렇게 덧붙여. 신천지는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14만 4천을 말하잖아요. 전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아니면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다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깨닫고 거기에 만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부터 시작됐으면 에덴 동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 따먹으면 된다 하니까 했잖아요. 이 행위 구원이거든요. 됐습니까? 다 실패했잖아.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 17절에 초반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의. 그냥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되게 우리 일반적으로 의롭다 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도덕적인 개념이지요.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대로 거룩한 것, 거기에 충족되는 것, 이것이 의 아닙니까? 거기에서 멀어지지 않는 게 의 아닙니까? 전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이 정의롭습니까? 사람이 정말 올바릅니까? 판단과 기존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롭습니까? 뭘 행해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거든요.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없대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거든요. 알지요.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알지만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실수 많고요, 허물 많고요, 잘못 많고요, 올바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아요. 정직한 것이 많을까요? 아니요. 부정직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대로 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요. 포장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럴싸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인간입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17절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거든요.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못 지킵니다. 알고도 못 지키고요. 몰라서도 못 지켜요. 무능해서 못 지켜요. 힘이 없어 못 지켜요. 마음이 안 가서 못 지키고요. 안 돼서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킵니다. 다 못 지킵니다. 지키는 것도 있지만 다 못 지킵니다. 이 인간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이런 뜻이라요.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대상이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정상적인 상태다 그랬어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두 대상이 만나서 정해서 이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 탈락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이게 의거든.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것을 정해놓고 가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당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가 나타났대.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 쭉 2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자막 보고 제가 읽을 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으로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신득구입니다. 칭의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입니다. 우리는 거기 따라가지 못해요. 발자취를 못 맞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어떻게 내가 당신을 세례 베푸느냐?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에게 오느냐? 거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거든요. 세례는 뭡니까? 구원받은 표 아닙니까? 죄사함의 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당신의 모든 백성의 그 저주를, 당신의 모든 백성의 그 죄를 피 흘리심으로 씻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을, 이것으로 하나님 의가 이루어진다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의를 이룬다 하는 말씀은 부정과거예요. 단번에 과거에 성취된 것이 계속 지속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해 주셔서 죽는 것과 다시 살아난 이것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돼서 계속 지속된다 그 말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계속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서 한 말은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죠. 계속. 우리 모습은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없지만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죄점을 짓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도록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헌신이 여러분 주님 같습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같이 사랑하십니까? 앞과 겉이 다릅니까, 주님? 주님의 뭔 정치적인 그 색깔이 그거 붙어 있습니까?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한쪽 편 강도마저도 그 낙원에 데려가시는 그 주님, 조금 전만 해도 예수야, 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내려오게 해봐라. 한번 보여주라. 그렇게 놀리고 저주하고 멸시했던 그를 예수님은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아보고 회개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천주교가 말하는 행위 구원이 뭔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면 이 사람이 무슨 공덕을 쌓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니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반열로 세워주시는, 일컬어주시는, 너는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요.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나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서 4절까지의 말씀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우리 가운데 오신 초림을 말하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우리의 의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오늘도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의인의 반열에 서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부활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능력인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며 영생을 주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로 그것이 정말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단독 사역이라. 성부는 계획하셨고 성자는 그 계획하심을 이루셔서 성령은 오늘 또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적용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허물과 죄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속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성도의 삶이 고귀하고 복된 삶입니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삶이라. 대통령이 구원받습니까? 대통령이 천국 갑니까? 대통령이 행복한 자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 속량함을 받고 의인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 영원히 사는 복지가 있는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강력하게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절대로 자기 의로 이룰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위치를 찾아야 돼요. 우리 위치는 어디입니까? 절대로 자랑하고 살면 안 돼요. 다 값없이 받았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실천하고 행동한 모든 행위는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는 우리가 서야 되겠지만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 안에서 오늘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할 줄 아는, 간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당대 의인이래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여 죄악이 관영한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아니래.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모여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 주일에 여러분의 신앙이 똘똘 잘 뼈대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똑바로 세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죠. 이신득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 칭의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라요. 자막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하는 것이 능동태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능동태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이것도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를 의로 여겨주시는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구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참 멋있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현재 수동태거든요. 계속 믿음이 지속되는 것이 어디였냐? 이 수동태라요. 믿게 하신 사실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 구원입니다. 그 사실에 내가 아멘해서 참여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곁길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세워진 사람들이 모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구원도 믿음으로, 오직 삶도 믿음으로, 이 말씀이거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 이것도 현재 수동태래요. 그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의가 나타났습니다. 칭의 됐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칼빈은 성장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성장하는 믿음이라. 또 다른 개혁주의자들의 해석을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보니까 성장의 믿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칭의되어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서 자꾸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옛사람에서 또 약한 믿음에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들이 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꾸 이렇게 성장해가는, 자꾸 커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자꾸 성장해가는,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삶에서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거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작은 믿음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어요.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앞으로 네 자손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거든.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연약군과 전쟁한 다음에 저들이 쳐들어오진 않을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번민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자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성장의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장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어디 안 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디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성장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와 상관없습니다. 분위기와 상관없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거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으시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자꾸 새로워져가는 믿음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자꾸 성장해요. 어떻게 성장해? 초대교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난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만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뭔가 선을 행하고 악착같이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요. 복음에는 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16절에 보니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난 그 믿음 꼭 붙잡고 믿음을 자꾸 성장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점점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믿음의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요?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눈,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삶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디에?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 이걸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 앞에 내 자리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경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에게 오늘 또 내 삶을 내려놓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89세 때 중풍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말을 할 수 없어요. 말을 어눌해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들이 그래요. 연세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테이지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펜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떨리는 손으로 억지로 쓰는 거예요. 나를 만날 때마다 간호사든지 누구든지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간호사 할 것 없이 의사들이 스테이지 선교사를 만날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 그 말을 잘 할 수 없는 그 단어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1년이 안 갔습니다. 3개월 만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중풍병에서 해방됐습니다. 말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여생을 그는 또 인도로 가서 선교사로 선교하다가 천국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허물많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뢰를 의지해서 나를 의롭다 여기신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